자, 흩어지면 성경 공부합시다. 감사의 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시작. 감사의 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감사의 종목이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청소를 우리 고인 집사님과 김기범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했는데 열심히 화장실, 남자 화장실은 김기범 집사님, 여자 화장실은 고인 집사님하고 계단을 갔다가 김기범 집사님이 열심히 주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닦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미국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이제 3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북한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에 있는 10대, 20대들이 총알바지로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돈 줄 테니까 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기술 줄 테니까 야 젊은 애들 보내라. 여러분 그 얼굴에 폭탄으로 파편에 맞으러 온 얼굴이 붕대로 감겨 있는데 북한 말로, 젊은 친구인데 북한 말로 하는데 자기 친구들 다 그냥 최전방에,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무기도 안 주더래요. 러시아에서 총알바지로 나갔는데 친구들 다 죽고 그 친구들 시체에 깔려서 겨우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 다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참 눈물 나는 뉴스였습니다. 너무 10대들, 20대 애들이에요. 김정은이 달러 갖고 지 호의호식 하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저런 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유명한 교부 토틀리아는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지고 성장한다. 진짜 은혜되는 말이죠. 우리 경서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했습니다. 그게 전국의 농어촌 교회, 원래 이제 초점은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5명 뽑아가지고 스타리아 5대를 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래 안 뽑히더라도 노트북이나 그 교회가 그 섬김의 날 쓰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50억에서 100억 이상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지. 그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래 대부분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5명에서 10명 예배드립니다. 그 인터뷰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10명이 예배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서교회를 생각하면 교부 토틀리아의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10억 명 됩니다. 천주교 빼고 10억 명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박해를 당하는 이 대명천지, 21세기 대명천지에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21세기는요.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 지금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 보니까 초대교회나 21세기 교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작년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 학교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은 것이 2,7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 2024년도 통계는 저 생각 한 10배 이상 뛰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박해받은 것이, 공격을 받은 것이 14,7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이 작년에 2만 건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4만 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의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장입니다. 아시죠?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장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북한에 있는 교회도 모슬렘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성김의 날 그 장면을 보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15,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성도들이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지없이 코로나의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의 연속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 10명 중 9명은 팬데믹이 코로나가 재림의 징조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98%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희한하죠? 아니 10명 중에 9명은 거의가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하면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98%가. 미국의 프라포시 뉴스 와치는 교회의 98%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교회가 배교에 이르거나 성도들을 임박한 때로부터 잠자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주님의 재림에 침묵하도록 계속 침묵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신 낙관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 행복 애찬론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문 설교하는 분들 없습니다. 강해 설교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구미에 맞추도록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경속교회 성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모세가 34장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의식이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형식이 되고 성도들의 삶은 사치스럽고 세련된 세속주의 통념을 따르게 했다. 제가 지금 칼럼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이프웨이 보고서에 따르면 목회자 절반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들 절반이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 10명 중 9명은 팬데믹이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왜 재림 설교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용납하고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배조의 뚜렷한 사인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시키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잘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은 정치적 이념에, 우리가 또 경제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유튜브나 여행하는 것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요즘은 일부 예배드리고 여행 가고 맛집 투어하고 산으로 들러갑니다. 참말입니다. 주일 온전하게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 가고 싶으면 결혼식 가고 진짜 피크닉 가고 싶으면 피크닉 가고 산으로 들러 다 갑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라도 우리가 놓치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돈과 번영이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돈과 번영과 사치라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현상은 우리 시대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행으로,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우리 내년도에 4만불 시대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4만불 시대랍니다. 그럼 1년에 6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대교회, 현대교회, 지금 21세기 교회 똑같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것이 대부분의 다수의 신자들이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협하고 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의 길을 막고 택함받은 자라도 미혹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은혜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은혜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말미에 읽었던 이 말씀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경서인들은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주의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장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대해 일어날 일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전서 5장 그것도 마지막 인사의 겉면으로 뭐예요? 주의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네.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혜에 서지 못한다면 뭡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경서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주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주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마귀가 우는 사내같이 삼킬자를 차고 있습니다. 삼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3년 4년 동안 유튜브로만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유행하고 있어요.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교회 문을 닫거나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선배님 교회 벽면도 있고 괜찮았는데 그 선배님이 코로나 때 문을 다 잠고 유튜브로만 3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이 떠났다. 30명의 성도들이 떠났다. 탄식을 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예배 드릴 거. 그때 문을 열고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도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런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가 또 다시 5장에서 또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성경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예배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뭐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라. 9절에 믿음으로 굳게 하여 영적으로 무장해라. 믿음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란 말이죠.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죄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께 맡겨야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세게 서서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을 가지게 하여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 그 다음에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가 마귀가 유혹함으로 흔들어 놓는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이가 마귀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사단이가 유혹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 더. 9절 말씀,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 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유혹할 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절대로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절대로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절대로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 넘어갑니다. 유혹에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1절. 그리고 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받는 너희를,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온전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깐 고난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오늘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질 다니는 이때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을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자, 오늘 우리가 본문 30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실루아노가 바울과도 사역했고,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순교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11월 감사의 달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다. 눈물 납니다.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우리 정장로님, 우리 장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아멘. 주님의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일생을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고 주님의 은혜로 순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같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마감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백발의 노사도입니다. 그러니 눈이 어둡고 손이 흔들려서 붓을 잡고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 실로안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고 편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실로안어를 2차 전도 선교 원정 때 함께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실로안어는 로마 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바울을 도운 형제라고 실로안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안어는 라틴어로 실로안어고 헬라어로는 실라입니다. 실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빌립보 감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루안입니다. 실루안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뒤에서 그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을 잘 하지만 실루안어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앞서서 사도로서 사역하지만 뒤에서 실루안어처럼 협력하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마감하면서 실루안어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안에 뭡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루안을 통해서 전달한 이 편지, 실루안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실로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이 뭐냐?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전구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따라합시다. 경서인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라티아. 은혜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핵심은 예수입니다. 믿음도 예수, 은혜도 예수.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왜?
마귀가 교회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너희들을 넘어뜨려서 떠나게 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오늘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더 큰 사단의 역사와 공격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중적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죄 용서받은 은혜, 아멘. 주님 자녀되는 은혜, 아멘. 사명 감당하는 은혜, 아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 그라티아, 소라 그라티아,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확고하게 서도록, 주의 은혜 안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평생 살다 보니, 사도 베드로가 평생의 목회를 해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서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경서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경서교회를 통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그날부로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것은 그냥 죽는 행위입니다. 그 죽는 행위가 뭡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죽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는 행위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무너지고 우리의 은혜가 죽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5장 말씀
이 5장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사도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 주의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 아멘. 목사들,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주의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에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이거 서라. 딱 붙으세요. 이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에 굳게 서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